어제부터 우리 계속 언약궤 사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기럇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베레사 우사 사건. 우사가 언약궤가 이제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얹어 놓았는데 이게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오니까 소가 갑자기 뛰니까 그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니까 우사가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즉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사건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면에 있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이 우사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사 한 사람을 쳐서 이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죽어야 될 이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은혜였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보이는 은혜보다 더 클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우리 인생을 쭉 되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몰랐는데 정말 그때 큰 재앙이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거죠. 우리한테 왜 모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은 하나님의 우사를 친 이 심판의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자, 10절에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다윗이 볼 때는 우사가 죽으니까 심판의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이 이 일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다윗성에 저 언약궤가 왔다가는 또 우리 누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 앞에 베스메스 사건도 있었고 그 블레셋 그 다곤 사건도 있었고 다곤신 사건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 언약궤가 우리 다윗성에 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겁이 나니까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놔 버렸습니다. 다윗성으로 오다가 멈추게 해서. 근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의 인종적 근원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가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에돔 사람이 블레셋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귀화했거나 이제 가드 사람이 됐거나 어쨌거나 에돔 사람이든 가드 사람이든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거기 안치시켜 놓고 오지마 이제 못 오게 한 겁니다. 그죠? 자,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이게 겁이 나서 멈추어서 다윗성에 못 오게 했는데 이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한 3개월 있었는데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전화해서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서 안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일어난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언약궤를 다루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는 법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법이 무서운 게 아니고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논리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아마
확실한 것은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를 잘 간수한 겁니다. 잘 간수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잘 간수했죠.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이 오벳에돔과 그 자식들에 관한 건데요. 자, 26장 4절.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너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보엘 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됐죠? 7,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읽으니까 좀 헷갈리죠. 뭐가 뭔지. 사실 이 본문에 이렇게 차곡차곡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시대에 한 가정에 준 복 가운데 하나의 표시가 자녀들에 대한 복입니다. 이게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구약에는 자녀들에 대한 복, 장수하는 것, 땅에 대한 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의 표상인데 여기는 보면 오벳에돔의 자녀가 62명이 나오는 겁니다. 꽤 많죠. 이게 복받은 표시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가 하면 전부 다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 자녀가 많다고 해도 전부 다 나쁜 일 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녀들을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는 자라. 8절에 보니까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자녀, 손자들, 손주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자녀들이 어떤 자녀인가 하면은 큰 용사였다는 것. 오늘날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장관이나 뭐 최소한 뭐 군대 가면 뭐 총사령관 이 정도였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런 데서 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자,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맡긴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 자, 이게 우리 한 가정의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가 아니고 능력이 있고 큰 용사고 맡겨진 직무를 잘하는 자녀고. 누가? 오벳에돔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땅으로 왔는데 그걸 잘 간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약궤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언약궤는 그러니까 언약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큰 기쁨의 대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에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소문이 쫙 퍼졌고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 12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돌아올세.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기쁨으로 메고라는데요.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말했는데 역대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볼게요.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볼게요. 요 때에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을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베레스 우사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16, 17, 18 보면은 그 언약궤가 그 다윗성에 들어오는 큰 기쁨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메었다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 15장을 보니까 어떻게 메었다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 사람들이 와서 그 언약궤 네 모퉁이에 고리를 깨어서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대상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이번에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그것을 옮겨서 다윗성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보니까 오늘 다시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이 구절이 나오죠.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간단한 것을 역대상을 보니까 제대로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언약궤를 메고 왔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런 심판의 사건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무사히 다윗성으로 온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사무엘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맸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편도 보겠지만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다윗이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막 억울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의 감정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기쁨으로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부터 보면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힘을 다하여 춤추는데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이렇게 춤춥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보면요, 뭐라고 되는 16절에 중간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의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전부 다 춤추고 뛰놀고 하는 이런 감정은 뭡니까? 기쁨의 감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부주의하게 살펴보지 못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아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아이일까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주기도문 잘 외웠다, 십계명 잘 외웠다, 뭐 너희들 요한복음 3장을 다 외웠구나. 이것도 참 좋은 선생이지만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선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가 좀 그러니까 십계명 좀 외우면 좋죠. 당연히 그건 좀 못 외웠다, 주기도문 하다가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래도 이 한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잘 키우는 교사가 제일 좋은 교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일 좋은 신앙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차원에서 성가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마음에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그 사람의 감정이 바뀌면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우울했다가 우울한 사람이 기쁨이 되면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내가 옛날에는 게으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부지런히 살겠다, 이것도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요, 사람은 감정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기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볼 때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잘 체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이 언약궤 사건을 보니까 다윗은 막 기뻐했고 즐거웠고 춤췄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이 미갈이 막 무시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뻐서 즐거운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비슷한 이런 얘기를 했나요?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이 진실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술 한 잔 갖다 놓고, 그죠? 야, 한 잔 주고 마시라 하면서 이제 술에 이제 좀 취했을 때 막 얘기를 하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 없죠, 그죠? 그냥 그 앞에 물 한 잔 마시고 술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술 없이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야, 저 술도 없이, 그러니까 무슨 남자들이 술도 없이 저렇게 대화를 하냐라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오늘 이어 나오지만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을 춤추고 기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언약궤가 다시 오는 걸 보니까 다윗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오는 것을, 그걸 기뻐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그룹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기뻐하고 뛰놀고 춤추는 걸 전부 다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죠? 자,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베에봇은 제사장의 속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볼 때는 전부 다 미천하게 보이고 형편없이 보이는 겁니다. 자,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전부 다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죠.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옮긴다고 보여주죠? 메어서 옮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라고. 이게 전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감정과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16절 이 장면이 보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막 속옷 같은 것을 입고 나가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서 위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만 봐도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언약궤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죠.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고고한 척, 고상한 척, 자기가 똑똑한 척 하면서 저 미천한 저렇게 춤을 추고 저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멀리 서서 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깔보듯이 교만한 눈치로 쳐다보면서 업신여겼다는 것.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게요. 미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 그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미갈 다시 데리고 와라. 내 아내 다시 데리고 와라 해서 지금 미갈이 여기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미갈을 대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미갈이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있다? 사울의 가문을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울과 다윗을 많이 봤습니다. 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사울의 감정과 사울의 그 마음 상태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열등감이 가득했죠.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구나. 내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리셔서 내가 왕이 되었구나.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너무 기쁘고 이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우리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기 왕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베풀고 분노와 막 다윗만 보면 열등감이 생기는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할 때 미갈에게 덮여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완전히 비교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뭐 미친 척하고 거리에 나가서 춤추라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우리 마음의 감정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말은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뭐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뭐 정신과를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요. 목사로서 시편을 보고 다윗을 볼 때요. 우리가 이 다윗이 가진 이런 신앙을 진심으로 가졌다면요.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속에 그의 우울과 슬픔이 그렇게 깊이 빠질까? 물론 우리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육신이 있고 우리도 억울한 말을 들으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죠? 막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우울 같은 것을 충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싹트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 18절 보니까 막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도는 거 좋아서 춤추고 기뻐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은 그걸 보고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막 무시하는 겁니다. 자, 20절 볼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계속해서 미갈 앞에서는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이죠. 굉장히 비꼬는 거죠. 뭐 입 좀 이래가 이거 오늘 왕 참 영화롭네요. 이런 말이죠. 왕이 참 오늘 영화로웠습니다.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영화로우신지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왜? 아까 베옷을 입고 나갔잖아요. 왕이 어떻게 그렇게 처신머리 없이, 우리말로 하면 왕이 어떻게 그 짧은 바지 하나 입고 추리닝복 입고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이 딱 말합니다. 내가 베옷을 좀 입었어? 내가 오늘 좀 말과 행실이 좀 경솔했어? 오케이, 인정. 그러나 나는 가장 본질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 미갈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좀 해도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시면 괜찮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미갈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니까 이해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경솔하게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갈은 뭡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목자였지 않느냐. 여기에 아주 어떤 신분의 깔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었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목자고 당신은 원래 전직이 양치는 목자 아니냐. 결국 그게 오늘 보니까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 뭐냐고, 양칠 때 하던 그런 말과 행실을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갈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마디는 뭡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주제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주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감정으로 하거나 내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여호와 앞에서 나를 세워놓았을 때, 그때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하는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는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하고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보는 대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더 천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형편없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당신들이 나를 지금보다 더 미천하게 봐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얼마나 반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섭니까? 사람 앞에서 섭니까? 사람 앞에서 서니까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거 그거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그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사람들의 말과 비교에 의하여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미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죠? 너무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떨까? 그게 신앙이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과 간단하면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 기뻐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의 때는 다 끝나는.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미갈이 원래는 다윗의 아내인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미갈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누구 자식이 없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건 다윗과 미갈을 통한 자녀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의 그 자녀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미갈을 누구로 보는 거죠? 사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울에게는 더 이상 후손이 필요 없다. 진짜로 말하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 그래 정확히 말하면은 미갈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럼 다윗과 미갈 사이에서도 자녀가 없다는 이 말인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미갈은 사울의 딸이다. 그래서 사울의 자녀, 미갈을 통한 사울의 자녀는 더 이상 없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는, 그런 후손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싹 트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기 이전에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낙담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분 한 분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